오늘 읽어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화면 띄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위험의 길에 처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바로 그때 크리스천은 멀리 좁은 길 왼쪽 담으로 두 사람이 뛰어넘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허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위선이었다. 두 사람은 점점 크리스천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들, 당신들은 어느 마을 사람이신가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만 지금은 시온산으로 찬양을 드리러 가는 중이요. 그런데 왜 문이 아닌 담을 넘어 들어오십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라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그 문으로 가기까지는 너무 멀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통 지름길을 이용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담을 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선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습에 따라 그렇게 해왔고 1000년도 넘게 관습으로 유지되어 왔으니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현재 이곳으로 들어왔으면 그만이지 어느 길로 들어왔는지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율법이나 행위에 관한 한 자기네들은 크리스천과 마찬가지로 양심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크리스천이 입은 겉옷만이 자신들의 옷차림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크리스천의 옷을 그의 이웃이 벌거벗은 그의 수치를 가리라고 준 옷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율법이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제가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던 날 주님은 사랑의 증표로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나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 문 앞에 이르면 주님은 이 옷을 보고 나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크리스천은 앞서서 걸었으며 그들과 더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자주 꺼내 읽으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순례길을 걸었을 때 그 전에 길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났죠. 그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천박한, 그리고 나태, 그리고 거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크리스천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잠에 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의 날 때까지 결국은 세상 속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세상 죄를 지으면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장에서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삶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도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의 경건,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옷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옷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크리스찬에게 주어졌죠. 성경에 여러분 손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옛날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지도가 필요했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상에 가는 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깨끗해졌는지 더러워졌는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매일매일 경건을 유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도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잠자는 세 명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걷는 이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다시 한번 가게 되는데 그 좁은 길에 뭐가 있냐면 바로 담벼락이 있어서 그 담벼락에 담을 타고 넘어오는 순례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허례, 형식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왔어요? 담을 타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향하여 크리스찬은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허례와 이 형식주의와 이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허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서 크리스찬과 함께 동일하게 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크리스찬이 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왜 다른 곳으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어려운 길 가지 않고 쉬운 길로 왔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통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담을 넘어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문, 그리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왜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왜 도둑이고 강도인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형식주의와 위선,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가.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분별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형식과 위선자를 경계하고 분별하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야 내가 말하는 거 참이니까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에 내가 이 문제를 꼭 낼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답 달아야 돼,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강조한지를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뭐라 그랬다고요? 절도, 강도. 절도가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의 문이 있는데 목자들이 특히 주인은 양의 문을 이용해서 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도와 강도하기 위해서는 문을 이용하지 않고 뭐예요? 도둑질하고 이걸 죽이기 위해, 훔쳐가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담을 타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천상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만 이 형식주의와 위선을 만나면은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식주의와 위선을 만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같이 따라가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이 양의 안에도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라?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3절의 기록 보니까 여러분 이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유대의 양을 모으는데 어떻게 양우리에 모으느냐면, 자 보세요. 울타리들이 있어요. 울타리, 그렇죠? 근데 울타리가 다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 안에 양들이 신씨 양이 있고 박씨 양이 있고 저 황씨 집에 아저씨들의 양들이 다 안에 들어와서 섞여요. 왜 섞이느냐? 양털을 깎든지 아니면
양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모이다 보면은 이런 양을 모으는 이 한 우리가 있어요. 무리가. 이 무리의 그 마을에 이씨 아저씨의 양, 신씨 아저씨의 양, 황씨 아저씨의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섞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털 깎기도 하고 뭐 또 팔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양을 이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문지기는 주인이 누군지 알겠죠.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 근데 이 문지기는 이 양이 누구의 양인지 알까 뭘까요? 몰라요. 왜? 내 양이 아니니까. 그냥 문지기는 문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씨 아저씨 양인지 박씨 아저씨 양인지 몰라. 다 한데 섞여 있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장사를 다 하든지 양털을 다 깎아가지고 다 이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신씨 아저씨의 만약에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씨 아저씨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에 따라와요. 그러면 박씨 아저씨의 양이 그 안에 섞여 있지만 신씨 아저씨 양과 박씨 아저씨의 양과 황씨 아저씨의 양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양치기의 문지기는 따로 있다라는 거야. 따로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가끔 양치기가 아닌 이 강도와 여러분 절도를 목적으로 남의 담을 타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양이 알까요, 모를까요? 양은 알아요. 저게 지금 우리 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알아요. 양은 알아요. 우리의 양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도 알고 냄새도 알아요.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만약에 양이 3,000마리, 5,000마리, 아니면 100마리, 30마리라 할지라도 그 양들이 다 섞여 있을 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도 알고 냄새도 알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나올 때 여러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냄새를 따라서 목자를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가끔 이 양을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 양 도둑놈들이 있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양의 생명을 빼앗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목자의 음성도 알고 냄새도 아는 이 양이 여러분 도둑놈이나 강도 여러분 다른 주인을 따라갈까 안 갈까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의 냄새나 그들의 음성조차 알기 때문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양을 죽여야만이 여러분 양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강도일 수밖에 없고 절조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나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그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양을 지키는 문지기는 반드시 양의 문으로 주인이 여러분 이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문을 열고 그리고 목자를 들여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양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있고 그리고 각각 부를 때 여러분 양들은 뭐예요?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300마리든 500마리든 그게 1000마리든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 들려야 돼. 여러분 4절의 기록을 보면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요? 양은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뭐 한다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양은 타인을 절대로 따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양만 데려가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양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만 쫓아가야 돼.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양도 있고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알아야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늑대인지 양의 탈을 쓰고 온 여러분 그 사꾼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목자의 음성만을 여러분 듣고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그 목자의 양도 아니고 그는 양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도 양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렇죠? 성도는 항상 목자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황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신신의 양, 야 가자 이거 내 양이다. 그러면 양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 쫓아가는 게 이상한 거야. 4절의 기록을 보면 양은 목자보다 앞서요, 안 서요? 목자보다 안 서요. 목자는 양 앞에 서서 양을 이끌어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십니까? 신뢰 안 하시면 우리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 양이에요. 우리 양이니까 우리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맞습니까? 자신 있어요? 아멘. 맞아요. 목자 주님이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하시는 분 무엇입니까? 아닌가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듣고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다른 곳 아무리 신자라고 하여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등록을 했더라도 그들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양인가 항상 점검합니다. 자꾸 테스트도 하고 자꾸 이게 봐요.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온 신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양들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크리스찬이 이 형식주의와 위선자를 여러분 이 담에 넘어오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음성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여러분 양은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날이 와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철로역정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형식주의와 위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고 경고가 무엇인가? 왜 이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쉽게 쉬운 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 목적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 가는데 꼭 무슨 좁은 문 갈 필요가 있느냐? 좁은 길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꼭 천국 가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뭐 전도해야 되느냐?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이 다 말이 아니야. 그렇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의미하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굳은 길이고 고든 길이고 직선인 길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 선지자들도 걸어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구원의 물이고 생명의 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는 거야. 필수. 왜? 그 이유는 다음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좁은 문 좁은 길 남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냐는 그런 협착한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좁은 문 앞에 무슨 글씨가 써 있었을까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렇죠? 두드리라, 찾으라. 뭐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쉽지가 않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남겨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천국은 무그룹으로 간다.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무릎. 무슨 무릎이에요 이게? 기도의 무릎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천국만 못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예수님도 좁은 길, 예수의 제자들도 좁은 길, 선지자들도 다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결국 기도의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불법이래요. 불법. 담을 넘어서 오는 것과 똑같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가족 구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 없이는 여러분 영적인 이 마귀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세 사람의 발목에 뭐가 묶여 있습니까?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묶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어요. 자, 형식주의와 위선은 결국 크리스찬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마음은 언젠간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맞닥뜨려 오게 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연단이 많으면 여러분 어떠한 연단이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이 온실 안에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생활은 여러분 바깥에 시련이 한번 착 찾아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뭐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쉬운 길, 불법적인 길을 여러분 그런 발걸음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돌린다는 거예요. 돌린다. 결국 이 형식주의와 위선은 경건의 모양을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순례의 길을 크리스천과 함께 똑같이 걸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결국 실족을 당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로마서 1장 17절의 기록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앞세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만 앞세워야 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와 공로 때문에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느 교회에 집사였고 장로님이었고 이런 직분이었고 목사였는데 이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아무리 자랑해도 그 자랑은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여러분 그거밖에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됐다라는 이 은혜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우리 지난날의 과거에 여러분 죄 지었던 것들을 들춰내서 야, 너 봐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뭐예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거기 설 자격이 안 돼. 너는 봉사할 자격이 안 돼. 네가 니까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이 위선과 거짓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여러분 자랑하고 주장하고 여러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여러분 세상을 다 팔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좋은 거를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세상의 온갖 지혜와 권력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을 쳐가지고 한 개만 틀리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다면 여러분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 근데 여러분 한 개도 여러분 틀리는 사람이 뭐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런 자격 조건을 요구해가지고 충족시키는 조건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셔요. 무슨 문? 구원의 문.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이 한 가지 방법을 그냥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6절 기록을 보면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그 비유 문을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일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요. 유대인들. 어찌 보면 이 형식주의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그들은 뭘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허세를 떤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했던 그 율법, 모세가 준 이 선지자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존 번연이 말한 이 형식과 위선자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가기 싫어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존 웨슬리가 무릎으로 가요.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기도하는 자가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게 이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법이죠, 법. 그러나 그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기에 천국 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갈급함,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배고파야 돼요.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삶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막막해져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은혜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물론 이 자리에 아직 안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여러분 답답해요. 불안해요. 사는 게 막막하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냥 공포에 떨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되는 노릇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요. 왜 편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해. 잘 될 것 같아. 그런 막막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정치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진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어때요? 편안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은혜인 거예요. 뭐 눈이 뭐 환상이 보이고 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면 답답하고 죽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꼭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해도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뜻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철로역정 13번째, 나는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 형식주의와 위선자처럼 대충대충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형식주의와 위선의 결말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 허례, 위선 세 사람 모두가 고난의 언덕 기슭에까지 거의 다다른 것을 보았다. 언덕 아래에는 샘 하나와 세 갈래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좁은 문에서 곧게 뻗어나온 좁은 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다. 크리스천은 곧게 뻗은 좁은 길을 택했다. 그 길은 언덕 꼭대기까지 직선으로 곧장 뻗어 있었다. 그 비탈길의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에 이르러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었다. 그는 흥얼거리며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허례와 위선은 옆에 넓게 나 있는 굽은 길을 택했다. 한 길의 이름은 위험, 또 다른 길의 이름은 멸망이었다. 이렇게 해서 위험의 길을 택한 사람은 빽빽한 숲을 만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두운 산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넓은 벌판을 만나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느 길을 선택해 갑니까? 좁은 길, 그리고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의 여러분 언덕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쉬운 길 가고 싶지, 적당히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왼쪽 오른쪽 넓은 길, 굽어 있는 길을 선택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담되는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신앙생활 내가 편하게 하려고, 복 받으려고, 내 육신적으로 우리 가족적으로 잘 되고 그런 거를 선택하지 왜 부담돼?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합시다. 작창 기도합시다. 특별 여러분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됐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육신적으로는. 제일 먼저 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저 목회 편하게 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도 없애버리고 싶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대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목사 목회 편하게 해. 그 얘기 또 듣고 왔어요. 이번에 와서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100명에서 400명이 됐대요. 처음엔 자기도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수요 금요 기도회 다 하고 밖에 나가지고 외부 강사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 성도들 그거 괴롭히는 거래. 그거 괴롭히는 거야. 왜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해? 편하게 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거 없애고 나니까 성도들이 400명 모였대요. 와,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 봐. 유혹이 돼야 안 돼요. 이 기도회를 왜 시켜가지고 또 중보기도를 왜 시켜놔가지고 너 괴롭히는 거 아닌가? 맞죠? 괴롭죠. 저를 시키는 저도 힘들고 따라오지도 않는 성도들도 괴로울 거고 이놈의 교회는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하면 막 정죄시키고 막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면 믿음으로 따라야 돼요. 믿음으로 따르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르면 여러분 결코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마음은 언젠간 여러분 반드시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와요. 우리 인생이 맨날 뭐 편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고난을 많이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편한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분별력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형식주의 위선은 경건의 모양이 여러분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는 그런 생활을 추구를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같이 크리스찬과 순례의 길을 걷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으로 들어가기를 힘썼고 그들은 평지였던 왼쪽 오른쪽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서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미름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떻게 올까? 부담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감춰져서 온다는 거예요. 부담, 고난, 그렇죠? 고난 싫어요. 지금 고난의 언덕에 크리스찬은 올라가기를 즐겨했어요.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썼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좁은 길 들어가기에 힘썼어요. 그러나 복과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감춰져서 숨겨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쓸 때 지금과 상황이 환경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믿음을 써라,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헌신하면 감춰진 복이 내 것이 되는 거래요. 아무도 주님께 도시락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 어느 작은 가난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여러분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소년의 도시락이었대요. 소년의 도시락이었대요. 그것도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 그게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뭐가 됐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7장 5절에 기록 보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던 사브랏 과부,
이거를 먹고 오늘 나는 죽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 절대 절망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브락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그 나무 집에 있는 그 마지막 그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나한테 나를 좀 음식 좀 해 가져와라. 그리고 내 말을 믿고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기적을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죠? 사브락 과부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언덕을 선택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여러분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편하면 안 돼요. 편하면 저도 쉬고 싶고요. 저도 기도 안 하고 싶고 저도 전도 안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해야 해요. 해야만이 뭘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밀이 되면 우리 가족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밀이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의 문이 닫히고 자녀의 여러분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그냥 죽자, 내가 하나 선교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던지면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의 사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